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베일을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휘장을 벗긴다라는 뜻인데, 계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 감추어진 어떤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히 인간 스스로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것을 레빌레이션,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신비하고 놀랍고 두렵고 기대되는 것들이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한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죽음과 지옥의 정복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며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모든 원수들을 이기시며 모든 선고들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며 장차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도 요한이 증가한 것을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말씀을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또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여, 이는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그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면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사오니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들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마음속에 간직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짝이 되는 말씀 하나 찾아보죠.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시게 하여 시들과 찬송들과 영적인 노래들을 서로 가르치고 권하면하여 은혜로 너희의 마음속에서 주님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에 있어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죄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모하고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고 주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의무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 고백 11장에 보시면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Christ is all, Christ is all,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것이란 말이 좀 필링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all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한국말로 바꿔봤는데 그리스도가 다다. 다예요. 그분이 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계시록이 주시는 또 하나의 큰 복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가장 큰 복은 그건데 또 큰 복이 하나 주어집니다. 뭐냐면 전쟁, 기근, 핍박, 경제 파탄, 정치 변혁, 개인의 시련, 이렇게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세계 역사와 사건들을 계시록의 세계관에 맞추어서 보다 정확한 눈으로 현실을 조망할 수 있다. 그러면 역사의 끝은 무엇인가? 역사의 끝은 무엇인가? 모든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는 곳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역사의 끝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이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 역사의 끝이요, 시대의 끝이요, 우주의 끝입니다. 교회 시대 끝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로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왕국과 땅의 통치자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이 악하고 부패하고 폐역한 이 세대와 모든 왕국들, 나라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변화됩니다. 다 구원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랬죠.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 3절에 있는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말은 1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두 개는 병행구절입니다. 병행구절이라고요. 지금 계시록을 설명하는 겁니다. 시작에. 그래서 무슨 말하고 싶냐면 요한계시록은 먼저 사도 요한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글을 잊으시면 가짜 계시록 강에 속는 거죠. 됐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나폴레옹 시대는 나폴레옹이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시대마다 다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은 또 뭐 베리칩이 어떻고, 김정은이가 어떻고, 시진핑이 마지막,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맞추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리.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먼저 사도 요한 시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각 시대를 살아가는 성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세상 만사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측정이 우리들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이 시각과 시간으로 기껏해야 7, 80년 사는 요 수명으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잣대를 우리가 가늠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the earth라는 표현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게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시작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자 공간이 열리면서 물질과 운동과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과학도 이것을 100% 인정합니다. 후에 생긴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측정 방법과 우리의 시간 방법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굉장히 충격적인 성경 구절 하나 찾아드릴게요. 이걸 찾기 전에 미리 하나만 찾고 지나갑시다. 오해할까 싶었어. 신도가 나가면 다 알지만 미리 보너스 한 개 드릴게요.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여기에 그 유명한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됐어요? 네, 나오는데 천년왕국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저 시간에 누차 얘기했는데 자꾸 찾지 마시고, 그리고 천년이 나오는데 천년을 다스리는데 집에 가셔서 20장 1절로
10절까지를 정신 차리고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차분차분히 읽으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이 지상 위에 생긴다는 게 거짓말하는 걸 금방 아는 것은 4절에 보시면 5번째 줄에 혼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비전이라 그러는데 그건 꿈이 아니에요. 환상 계시라 그래요. 계시 중에 셋째 하늘에 가서 본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혼들이에요. 목배임 당한 사람들의 혼이잖아. 맞아요. 요 사람들이 4절에 아직 한 절이 안 끝났죠. 목배임 당한 혼들이 천년 다스리잖아. 근데 무슨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은 천년 통치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지상의 천년이 아니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냐? 예수님 침례 받았을 때부터 해서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약 2000년간의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다. 됐어요? 자, 1차 얘기했습니다. 천년만 나오면 딱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또 베드로후서로 가시면 천년이 나오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상징이라 했지요. 그럼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가시면 8절로 10절 그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타버릴 것이니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읽어보시면 여기서 천년은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아담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기간이다. 인류 역사의 완성된 기간을 보여준다. 됐어요? 우주 창조의 중심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창조의 중심이 누구겠어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지구를 다 맡겼잖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비천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 갈 사람들이었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생활의 행동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악해지고 피폐되고 침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여러분의 지위, 스테이터스는 하늘의 왕자들입니다. 쏘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탄이 계속 때리까는 거야. 네 죄짓지? 그러니까 네 나쁜 놈이야. 우리 나쁜 놈 아니에요. 느낌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잠시 나쁜 놈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은 뭐냐? 왜 천년을 보세요? 많이 물어봐.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무지하면 안 된다. 그런데 9절의 답이 나오잖아. 답을 드릴게요. 이 천년은 뭐냐? 우주 창조의 중심이 되는 택함 받은 자의 수가 완전하게 찰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그겁니다. 이게 천년왕국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성경은 전체를 다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어느 한 군데 치우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성경 잘못 보시면 판단하라 있고 판단하지 마라 있어요. 한평생 고민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이신 거 아니에요. 물론 스스로 죽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종말의 날짜를 예고하거나 계산해내는 컴퓨터나 앱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와 복음 전파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3차 세계대전이다, 핵전쟁이다, 종말 예고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계시록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예수님 재림과 관련하여 관심들이 되게 많던데 7년 대환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됩니까? 하늘로 날아갑니까? 환란 중간에 갑니까? 교회는 환란을 통과합니까? 있다고 정말로는 전부 근거 없고 쓸모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 환란은 그렇게 7년 대환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전체가 트리빌레이션 환란 기간입니다. 성경 좀 잘 보세요. 물론 교회가 심하게 핍박받았던 때는 로마 카톨릭 교황권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야고보와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 그때부터 10명의 로마 황제로부터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순교했습니다. 초기에 환란의 기간이었습니다. 중세 종교 재판으로 9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십자군 이 시대에도 많이 죽였고요. 모슬렘 시대, 오스만 투르크의 잔재가 지금 특기입니다. 어쨌든 오스만 투르크의 통치 기간, 1차, 2차 세계대전, 전 세계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주의가 확산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신론이 득세하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게 환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스탈린이 사주해서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 전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중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북한 노동당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삼키려 가는 위협과 침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그림을.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환란이 시작됩니다. 한 가정이 돌아오면 가정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오늘 안 당하고 싶은데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환란당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환경에 서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은 때가 없었다.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간결론. 신약시대 2000년 전체가 환란시대다. 이거 하나만 잡고 있어도 계시록 가짜들에게 안 속는다. 됐어요? 그러면 세대주의라든가 전천년주의 같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꾸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야. 소설도 만들어내고. 이런 대환란은 그럼 뭔가 7년 대환란이나 교회의 비밀을 휴거하고 대환란은 관계없다. 이제부터 증명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냐?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30장으로 갑니다. 한 번에 다 못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가시면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전하신 말씀이죠. 누가?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맞죠? 그러면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도다. 이는 그날이 너무 크므로 그것과 비할 날이 없기 때문이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그날, that day 그럴 때 앞뒤 문맥을 보시고 해야 되는데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랬죠. 내가 바꿔 읽어볼게요. 그럼 들어보세요. 슬프도다. 이는 그날이 너무 크므로 그것과 비할 날이 없기 때문이니 그날은 마지막 때의 고난이라. 그렇습니까? 성경 바꾸지 말란 말이에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랬잖아. 오케이. 자, 붙들고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신구에게 다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오늘 그거 다 할 수가 있나요? 짧은 시간에. 누가복음 21장 20절. 머리를 굴리지 말고,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성경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2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의 황폐게 되는 일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어디가? 전 세계가? 이어지는 문장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가 두 개가 있는데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신 날이고 두 개가 있어요. 쏘고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19절부터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3절로 24절 이어지는 구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들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이 땅에 큰 고난이 있겠으며 이 백성 위에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들이 충만할 때까지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아멘. 이 예루살렘을 전 세계로 바꾼 게 해대주의요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결론 내릴게요. 야곱의 고난의 때 읽으셨죠? 이스라엘의 큰 고난 방금 봤죠? 이것은 AD 70년 역사와 성경이 증가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입니다. 이해됐어요? 이 고난의 때가 바로 큰 환란이다. Great Tribulation입니다. 이게 뭐냐? AD 70년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게 멸망당하고 나라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저기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가짜입니다. 지금 중동 땅에 있는 현대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쟤들 뭐냐? 예수회가 조종하고 세운 짝퉁 이스라엘이다. 그 지금 가짜 이스라엘은 국민의 80%가 이방인인 카자리아인들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카자리아, 하자리아를 인터넷 치시면 나와요. 됐어요? 오케이. 국민의 80%가 이방인인 카자리아 사람들로 되어 있고 야곱의 12아들들의 진짜 후손은 한 명도 없고 그 20%도 전부 다 혼혈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유대인 백과사전 그다음에 그 브리턴 백과사전 많잖아요. 이 전 세계에 백과사전 많죠. 다 찾으시면 나와요. 순수 유대인은 전 세계 한 명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혈통으로도 또 DNA 구조로도 다 증거가 검증이 다 돼버리는 그런 과학입니다. 이 짝퉁 이스라엘하고 7년 대환란과 교회의 비밀 휴거와 예수회와 프리메이슨 다 연관되어 있다. 그들이 하는 짓이다. 지금 좌파 우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좌우파를 만들어 놓고 각 나라를 조종하는 것이 예수회입니다. 제수이트. 알아요? 자, 말씀으로 결론. 여기까지 결론 내려줄게요. 지금 야곱의 고난의 때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황폐함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아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었기 때문이라. 아멘. 보세요. 이런 큰 환란은 없었다 그랬죠. 앞으로 있다? 없다 그랬잖아.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는 없다 그랬잖아. 마태복음이 끝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끝입니까? 한국말로 요한계시록 끝이잖아. 주님 오셔야 끝나잖아. 근데 이건 언제예요, 지금? 이건 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 벌써 2000년 전이잖아. 상황을 아셔야지. 학설 믿지 말고 성경 믿읍시다. 성경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줄게요. 24장 3절에 보시면 쟤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표적과 세상의 끝의 징조는 무엇이니까? 이것 때문에 쏘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 봐보세요. 주님께서 오실 때의 표적과 세상의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이 세상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구라는 뜻이 아니고 아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시대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시대. 이때 헬라가 필요한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이게 월드가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지구 끝이 아니고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시대의 끝. 한 시대의 끝을 물어본 거야. 이게 헬라어로 찾아보시면 아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대환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신다. 성도는 주님이 지키신다. 힘을 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는 뭘 당한다? 환난. 누가 말했다?
예수님 그때부터 오실 때까지라니까, 환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큰 환란 이러면서 거짓말하는 데서 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6,000년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의 invisible war,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수하색들 간에 보이는 전쟁이요, 영의 전쟁입니다. 이게 답니다, 성경은. 이게 다,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Man of War, 전사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들이요, 사랑진 전사들입니다.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꼭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7 영들과, 이렇게 했는데,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몇 교회에게? 7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7 교회에. 자, 7 교회 이름을 아십니까? 곧 답이 있습니다. 11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곧 에베소와 스무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우디게에 보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7 교회에 보냈는데, 그러면 이게 뭘 상징하는가? 이 계시록은 제가 뭐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비유. 그 비유는 뭐를 통해 나타난다? 상징과 문자, SS, Symbols and Signs. 됐죠? 그래서 거의 다 그렇게 돼 있다. 거의 다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시아로 나온 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소아시아라 그럽니다. 근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7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지역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세, magnesia, 히에라폴리스, 드로아,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7 교회만 편지를 쓰게 했냐? 요 7 교회의 특징들이 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7 교회는 미리 할게요. 시대별로 이어지는 유형이 아니다. 즉, 초대교회는 에베소, 좀 지나면 스무나, 중세에 가면 두아디라 사대, 그러다가 또 빌라델비아 교회로 갔다가 마지막 시대인 대환란 시대에는 모든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다. 거짓말. 대체 뭔 말인지? 그런 게 아니다. 왜 그러냐?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말한다. 그래서 계시록의 7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게 되는 7가지 교회 유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다. 한 개만 알면 수많은 이단을 답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7 교회는 뭐가 아니다? 7 시대가 아니다. 그럼 뭐다? 7 교회의 유형이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런.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사도 요한 당시에도 7 교회에 하나하나의 특징 가진 교회가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됐죠, 이제? 그러면 상세한 것은 계시록 2장에 딱 시작하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계시록 2장 가보세요. 시작되죠? 2장 가서 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장 4절에 보시면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무슨 영? 7 영. 이거 가지고 또 이단들이 엄청 설쳐요. 여기 7 영은 7 영이 존재하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유, 상징. 됐어요? 표적. 그럼 내가 해볼게 보자. 여러분 한번 들은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컴포터, 위로자. 다 달라요? 혹시 다 달라요? 아니죠. 똑같은 분이잖아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한다는 게 시대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주님께서는 7 영이라고 했는가 하면 성령 사역의 충만성입니다. 7은 완전수, 충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럭키 7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활동의 다양성. 됐어요?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부으심을 주시고 다양하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븐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7분 계신 거 아니다. 됐어요? 오케이. 계시록 1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중간 부분을 읽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과 아멘. 자, 이게 다시 나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니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라. 아멘. 여러분, 전능이란 단어 Almighty God은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하나님이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보신 것처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전능하신 분이라. 이게 뭔 뜻인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그럼 이 말을 왜 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왕들과 제상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주님께 있으면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실한 증인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렇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니면 우리 지금 이 설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우리는 그냥 버려진 자들입니다. 주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도 부활 이후에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네.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누가? 도마가. 제일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과연 그러한가 고민해 보세요.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으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어야 하고 회심했어야 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신다면 지금도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왕 그분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근데 왜 우리는 거지처럼 살아가나? 그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왕들과 제사장들로, 이 제사장은 원어가 프리스트니까 성직자입니다. 됐어요? 원어가 프리스트라고. 프리스트 집어 찾아보시면 성직자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야.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요 성직자인 거라. 예수님 초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 그것도 온 세계가 동시에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1장 7절을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으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애통하리니 진실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또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 하니까 이거 로마 병정이 이러는 거야. 나 진짜 중학교 1학년만 되어도 단수복수 구별할 수 있죠. 그분을 찌른 자야 찌른 자들이야. 그 때문에 자세하고 세밀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읽으라고. 하나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에 가시면
그때 32절에 병사들이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린 저 사람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고, 그러니까 한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얘기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으나 30절 같이 읽습니다. 병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아멘. 병사들 중에 하나가 여러 명이가. 그럼 돌아와서 그분을 찌른 로마 병사가 본다?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라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면 다 보이는데, 그럼 이게 뭐냐? 이 찌른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예수님의 원수들. 이들도 다 그분을 보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 교회의 비밀 휴거, 있을 수 없는 전설 따라 삼천리. 오늘은 삼천포 편입니다. 빨리 알아들어야지. 주님께서는 호령과 나팔 소리로 천둥 번개를 동원하여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도록 떨썩하게 분명히 알 수 있게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돼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보게 돼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살전 4장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뵙게 되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들로 위로하라. 이게 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일들과 이해가 안 되는 이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맞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은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 다시 오시면 그분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땅과 우주의 모든 문제와 피조물의 모든 문제와 땅과 하늘의 문제까지 전부 해결하신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리스도 우리 왕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백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불이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승리의 주님을 사모합니다.